천국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팔복은 바로 회개와 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팔복 하나하나를 살펴볼까요? 먼저 3절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10절 마지막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 바로 그것은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의미였음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와 천국을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팔복의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제에서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시제가 어떻게 되지요? 그들의 것임이요. Blessed are those, 현재 시제지요. 또 10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미래형이 아니지요. 현재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천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천국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따라 살면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그곳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현재 시제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천국은 우리의 현실 속의 삶,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팔복의 개념이란 결국 뭘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이 헬라어의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포초이 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카리오라고 하는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복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구약을 읽어도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복의 개념으로 복을 이해했고요. 또 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이 복이 마카리오라고 하는 현세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현세적인 마카리오라고 하는 이 복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이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의 진정한 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팔복의 개념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형상회복만이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하심,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천국에 대한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는 자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가난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주님은 왜 찻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안에 있는 게 다 사라지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두 손 들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자연 초목이 달라지게 보여요. 새소리가 달라지죠. 물소리가 달라지죠. 낙엽 소리까지 들려요. 근데 왜 그렇게 아름답나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한가요? 그때의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회개만이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11절, 12절에 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팔복으로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진정한 주님의 의도하심의 말씀은 결론은 뭘까요? 주님의 대속과 그리고 그 대속을 믿는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진정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론 핍박당할 때도 있고요. 돌판매질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다 안다. 네 역경과 시련, 고난 속에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다 노라 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오늘 사랑하는 놈교회 권속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 역경 받으신 주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그 길만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팔복은 결국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자연동산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자연동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연동산에서 주님이 외치시던 팔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산에 오르사 주님이 앉으시고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외치셨던 이 팔복의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장차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연동산에서 피크닉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동산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음껏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산에서 외치셨던 산상수훈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서 이 땅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